말씀을 잠깐 보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좀 양이 좀 많은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에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여이니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셔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셔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셔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요. 우리가 그 만남의 핵심 포인트에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이 있다. 보통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말씀을 통하여 만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탁 만나서 불꽃 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법 두 번째, 주어진 기회, 주어진 자원,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열천의 비유에서 봤던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 말씀도 굉장히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고 강력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함의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설교자에게는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언제나 새롭게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지요.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결산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마치 그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많은 것들을 달란트로 준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각 사람에게 결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좀 약간 관점에 착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수능을 시험을 본 고등학생들이 수능의 점수의 결과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의대 가고, 우리 아는 임승문 전사님의 딸이 있는데요. 수능을 봤는데 3개를 틀렸어요. 그래서 의대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재수해가지고 또 재수해가지고 만점을 받아서 성균관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응원하고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마치 달란트 비유도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의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은 축복하고 이 사람은 축복하지 않고 이 사람은 야단하고 이 사람은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란트 비유를 약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왔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온 거예요. 당시에 100점짜리와 같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제치고 어찌 보면 그들이 꼴찌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와 상녀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친구 삼고 그들을 자녀 삼고 그들을 1등 만들어주는 은혜,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달란트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가장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섬기는 나라이고, 할렐루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자가 또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섬김을 받는 그런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고 일 자체보다는 일하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은 경제 논리에 따라서 투입 자본 대비해서 그 출력 나오는 아웃풋라고 그러죠. 그것을 중요하게
따지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들여다보면 목사님 왜요? 이 달란트 비유가 누가복음에 있는 열 문화의 비유와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참고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 달란트의 비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약간 바꿔서 열 문화의 비유로 기록해서 전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판단에는 이 열 달란트와 열 문화는 너무나 차이의 간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른 장소에서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선택해서 기록한 거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저의 판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각각 다른 기회, 다른 달란트, 다른 자원,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기회, 또 자원을 소농해서 칭찬과 복을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낭비한 이 사람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단순한 구조로 우리가 되어 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터 위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의 서론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부유한 사람들은 잦은 외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타국에 갈 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실력 있는 그냥 전문직 종사자들, 현대말로 말하면 변호사, 또 감리사, 회계사, 또 전문 경영인,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 노예라 통칭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유한 사람도 그와 같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맡기고 떠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재능대로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금 1달란트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금 1달란트에. 그러면 1달란트는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한 품삯이라 생각하면 그 1년 연봉이 보통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한 20년 일한 결과다 해서 보통 10억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금을 그대로 금 1달란트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더 비싸, 금액이 높아가요. 얼마가 되냐면 이것이 언제적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24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니까 금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24억 원에 5배는 어떻게 얼마나 되나요? 124억이 되나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좀 맡기고 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는 좀 28억, 그리고 1달란트는 24억 이렇게 맡기고 떠나가셨는데요. 여기서 참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각기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오랫동안 무역에 관련한 사업을 아마 했던 모양이,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액수,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량대로 이와 같이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의 재능과 능력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맞는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명과 기회를 주셨다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실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없고, 그 사람 재능 이하로 받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저거밖에 안 돼? 라고 한다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신뢰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고, 또 내가 뭐 이렇게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런 비교 의식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노예 같은 데 가면 성도가 많으면 그래도 자신만만하게 의사생활 때 좀 적으면 왠지 모르게 좀 그렇게 느끼는데, 야, 김 목사야, 너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내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와 같은 비교 속에서 어찌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우위를 경험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맡겨주시고, 할렐루야.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줬을 때 그것은 그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게 맡기는 사람, 많게 맡기는 이 많은 정도에 따라 하는 신뢰가 크고 작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믿고 있어.
내가 너를 신뢰해. 넌 잘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맡겨주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거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할렐루야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반복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할렐루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된다. 할렐루야. 일할 기회가 없으면 찾고 조용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번에 상주에 가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목회하는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장기를 팔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못했느냐 하면 사모가 사인을 안 해줬대. 자기 형제들이 굉장히 부자인데 그들한테 전혀 손을 벌리지 않았다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으로 너무나 좋은데 따라서 해볼까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번에도 그 대담을 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자원이 없다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나가면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16절에서부터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으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부담감은 어떤 공통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5달란트를 가지고 혹시 이거 투자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내가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되지? 이것을 원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아마 그것은 2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첫째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놀랍게도 바로 가서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주인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했구나. 할렐루야. 어찌 보면 이들은 이것을 잃어버릴까 투자해서 잘못하고 이를 염려할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사를 해서 열심히 해서 남겨서 뭐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곧바로 즉시 순종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죠?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당시 방식이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안정장치 그냥
내가 혹시 잘못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묻어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주인을 잘 몰랐던 것 같아. 주인은 네가 잃어버려도 투자를 잘못해 손을 봐도 난 거기에 관심이 없고 네가 가서 이것을 사용해서 나에게 충성을 보이라. 나에게 헌신을 보이라. 너의 마음을 보이라. 너의 순종을 보이라.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한번 해보시오. 너의 순종을 보이라. 너의 마음을 보이라. 너의 헌신을 보이라. 아이고, 이런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는데 이 사람은 주인을 모르고 그 마음을 오해하고 그 맡긴 주인의 신뢰를 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강조하는 것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자원을 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최고의 자원, 최고의 달란트,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늘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최고의 달란트, 최고의 기회, 최고의 은혜는 언제나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뭘 주었습니까? 나에게 어떤 상황이 이거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 어떤 주의 상황, 축복의 상황, 은혜의 상황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회, 이 자원, 이 시간, 이 건강, 이 재물을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릴까, 그것을 잘못 사용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들고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낭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말씀이 지금 종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에서 보이는 뉘앙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시기가 초대교회 제자들의 생각보다 좀 먼 시간 후에라고 하는 우리가 뉘앙스를 여기서 볼 수 있고 여기 주인이 결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다시 와서 우리와 결산하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재림의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와서 이제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하나 보니까요. 20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20절에서 23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더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좀 보기로 원하는 것이 우리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남겼으니까 너는 최고구나. 너는 어마어마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한 것 똑같이 할렐루야 한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뭘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기에 앞서 뭘 가지고 우리의 과정, 우리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과정 속에서의 헌신됨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주인의 칭찬을 한번 좀 보면 첫 번째 주인의 칭찬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착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다라는 선한 청지기로 인정한 거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했는데 성실함을 인정하고 그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열정적으로 그는 일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일한 것을 인정하고 세 번째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5달란트, 2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주인이 보기에는 그것은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일이 나누어져 있을 때 그 작은 일이라도 큰 일처럼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정말 중요한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한 것으로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그렇게 익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는 그런 그 사람,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자연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적용점에서 한 4가지만 좀 짚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 충성된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착한 마음, 순수한 오직 동기를 분명히 하고 일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저는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2가지로 풀었는데 하나는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풀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실함만으로 가지고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낼 수 없어요. 나 혼자는 먹고 사는데 성실함이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할렐루야 많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탁월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실력을 끌어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탁월함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성, 영성, 실력, 비전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그 성장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 재정을 투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그냥 순종하면 마냥 잘 풀릴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의 중함만큼이나 위험의 강도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순종은 뭐냐면 그것을 감수하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위험이 없는 부담이 없는 순종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할렐루야. 마음의 결단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마음의 결기 있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리앗 앞으로 뛰어들었던 다윗에게 용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참 그 마음에 깊이 와닿은 말씀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최선을 다해야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냐면 어떠한 일도 나의 최선을 요구하지 않은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언제나 나의 최선이 필요하고 아무리 큰 일이라도 나의 최선이 필요했다. 그것을 제가 체득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늘 최선을 다한 섬김이 필요하고 어떠한 일이라도 그것이 크고 작든 간에 언제나 나의 최선의 헌신이 필요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것이 작은 일이어서 이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보기에 뭐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어서 그냥 대충 하고 끝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들은 이 땅에 리더로 하나님께 세워주셨고 리더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학식의 정도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한 인간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사랑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작은 일도 나의 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어떤 리더십의 그 핵심에 있었던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하면 이 기회를 잃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24,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벌써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대한 변수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굳은 사람이라 인정머리에 하나 없는 그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잘못하면 엄청난 벌로 나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으는, 투자는 적게 하면서 많은 불로소득을 그냥 얻는 것처럼 네 돈 투자해서 네 돈에서 더 메꿔가지고 더 불려가지고 가지고 와라고 하는 이런 사람처럼 생각을 했다. 오늘 말씀 보다 보니까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왜곡되게 했을까? 보니까요, 그것이 비교, 의식 혹은 그 마음에 있는 작은 열등감, 그 마음에 있는 또 혹은 분노. 저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나보다 5갑절, 2갑절 많은 돈을 주고 그 사랑을 베풀고 신뢰를 보내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해? 라고 하는 이런 비교 의식 속에서 오는 열등감, 또 주인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이런 것들이 믹스되면서 이와 같이 주인을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6절 3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쉬라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해치지 않는데 모으지 않는 데서 뭐 거둔 줄 알았냐. 그러면 그 원금을 그냥 뭐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 맡기라는,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그것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게으른 자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판단했어요. 악하다란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으로 사실 악한 이야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통을 주는, 괴로움을 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일하는 태도, 마음, 심보가 진짜 못돼 먹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그 결과 주인에게 고통,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 뭐 부지런히 일하겠어요. 게으르게 그냥 자기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냥 그런 이유로 그냥 묻어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제 좀 보십시오. 처음 나왔던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자기의 편리와 자기 유익을 찾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일했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그 주인을 깊이 아는 데서 오는 두려움으로 일했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기분 나쁘게 할까라고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으로 일했다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데서 오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에요. 이런 두려움을 진짜로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제 우리 온라인 사역을 하는 그분인데, 같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를 좀 많이 재정적으로도 좀 도와주시고 이번 블레싱 할 때도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마음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목사님, 저는 죽을 때 통장을 영원 처리, 땡 처리하고 갈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뭐 손에 꽉 쥐고 안 놓겠다고 그냥 붙잡고 있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주님 가는 것보다는 내게 있는 거 다 흘려보내서 마치 내 삶의 진액을 다 쏟아부어서 고목나무가 되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면 어떨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 손에 뭐 쥐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진액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쏟아냈던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하나님께 주신 나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내 진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원을 주셨나요? 여러분,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능력에 맞는 것을 다 주셨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정리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으로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두려움으로 탁월하게 일하십시오. 작은 일도 큰 일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실력과 영성의 영역에서 성장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의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시고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하고 말씀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3절만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각 주어진 상황과 재능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뭔가를 다 줬습니다. 눈을 열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는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성장을 위해